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 언덕에 모여든 군중들은 해가 저물어 감에도 흩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맛을 본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저녁이 되자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데 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을 느끼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에 비친 군중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각자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 중에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빌립이 즉석에서 계산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 할지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에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지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유명한 기적 사건 가운데 하나인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첫째는 한 아이의 한 끼의 양식인 오병이어라는 사실입니다. 사건의 현장은 인가가 드문 베세다 언덕이었습니다. 모인 군중들은 남자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가 됩니다. 이 많은 군중들의 허기진 배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간다 할지라도 시갈 동네에서 한 번에 그 많은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안드레가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본문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다가온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이, 파이다이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10대 소년을 말합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한 끼 양식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보리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가난한 서민의 아들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는 보리떡을 먹기 위해서 소금에 절인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소박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음인지 자신의 양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자 안드레에게 찾아와 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안드레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내놓은 것을 볼 때에 군중들 중에 자기 먹을 것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먹거리로 숨겨놓은 그들에게 그것은 자기 양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 투자한 것입니다. 여기에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의 보리떡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아이와 같이 자기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어려도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제자 안드레의 표현처럼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안타까움과 부족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사용하면은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만히 있는 재능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숨겨놓은 건강을 능력의 재료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재물을 주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기적의 양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베세다 들녘의 한 아이처럼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주님께 가지고 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온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삶이 순수한 아이처럼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둘째로 예수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보리떡과 물고기가 없어도 군중들을 능히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모든 기적은 무에서 유라기보다는 유에서 또 다른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저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의 헌신을 알고 있습니다. 기근이 몰려와서 작은 밀가루와 작은 기름을 가지고 떡 하나를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나에게 떡을 하나 달라. 우리 집에 조금 밀가루가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붙여서 내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요. 엘리야는 그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수넴 그 사렙다 과부의 이 헌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있는 것에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의 헌신을 기억을 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를 순행을 하면서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지날 때마다 수넴 여자는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하나 준비를 하고 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수넴 여인의 헌신이 자식이 없는 그 가정에 아들을 잉태하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활동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인간의 동참과 헌신을 수반하고 있는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는 말씀을 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떡을 가져서, 떡을 가지고, 떡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보리떡 5개를 손에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보기에 불가능의 상징과 같고 가난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부끄러움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먹음직한 빵이 아니고 보리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습니다. 주님의 손에 잡혀졌습니다. 주님과 한 아이의 헌신이 연합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 밖에 있을 때 그것은 보리떡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 안에서 그것은 주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성도의 연합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손에 잡히면은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이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기도 했습니다. 허기진 군중들 앞에서 감사하기에는 너무 적고 너무 빈약해 보였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올렸다, 축사하셨다라고 합니다. 소박한 보리떡이라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내용을 경험하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300년 동안 로마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박해를 받는 성도들 가운데 70% 이상은 믿음 때문에 가진 것을 빼앗겨버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그들은 만나고 작별할 때마다 특유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오 그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고난을 당해도, 초라한 모습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데오 그라티아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인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고 박해받는 성도들의 신앙과 그 감사가 로마 제국과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떡을 나누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었는데 떡이 그 자리에 또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는데 물고기가 또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사렙다 과부의 통의 가루에 그리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같이 주님은 풍성한 생명의 공급자요 축복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은 모자람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지식은 보리떡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소금에 절인 물고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역시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또한 그리 강하지 못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약한 것을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약한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신다. 그리고 풍성한 결과를 체험하게 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교훈하는 오병이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주님은 5,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500명만 먹일 터이니 나머지는 돌아가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군중들 중에서 성격이 독특한 사람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원망과 불평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서 기적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 주님 앞에 추천받을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역시 베세다 언덕의 군중들처럼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무능하다고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가치하다고, 공로가 없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무가치함을 조롱하고 우리의 독특한 성격을 비웃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세다 언덕의 군중들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서 기적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베세다 언덕에서 행하신 주님의 일은 너무 거룩했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풍성했습니다. 허기진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 제자들이 모두 한 바구니씩 들고 있는 겁니다. 이때 군중들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음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했던 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신명기의 예언의 말씀을 베세다 광야에 있는 군중들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기적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구나 소리쳤습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하였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모아졌습니다. 이때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48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설교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하신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군중들의 입에 떡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리떡을 먹는데 불편하니 소금에 절여 있는 고기를 입에 넣는 군중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주님께서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허기진 배를 만족시켜주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줄인 영혼을 채워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낸 겁니다. 말하자면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선명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의 식탁에 올려졌던 이 산의 진미가 무슨 기록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세다 언덕의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하찮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가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빈들이요 광야와 같습니다. 결코 화려하고 아름다운 낙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역사는 그 연수를 더하여서 해질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들 앞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된 장소와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경제가 무엇이니, 교육이 무엇이니, 정치가 무엇이니, 빈들에서 평화가 무엇이니, 문학이 무엇인가, 음악과 미술과 철학과 과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로 덧칠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본질 문제는 이런 것이 아니지요. 인생의 본질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손에 잡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리떡과 같은 나의 존재와 나의 소유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손에 잡혀져야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기적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을 하고 내가 나를 사용을 하면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도 배부르고 다른 사람도 배불리 먹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인 존 밀턴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신라곤이라고 하는 명작을 썼습니다. 옥중에 갇힌 존 버녀는 대당장이에 불과했지만은 그가 손에 잡힐 때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불렸던 요한 칼빈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되었고 우리의 신앙을 성경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이렇다는 거지요. 출생 6주 만에 맹인이 되어버렸던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주님 앞에 붙들릴 때에 무려 9,000편이나 넘는 찬송 시를 쓰면서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려 9,000편의 찬송 시를 썼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크로스비의 찬송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맹인이었고 기머거리였고 벙어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손에 붙들 때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영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손에 잡히면은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무명한 것이 유명한 것으로,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손에 잡히면은 보리떡과 같은 내 재능, 내 건강, 내 능력, 이것이 축복의 도구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선의 도구로 쓰여지게 된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것을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재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축복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쓰임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이, 저의 건강이, 저의 재능이, 저의 능력이
보리떡 5개처럼 초라하고 소금에 절인 물고기와 같이 보잘것없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운동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